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집시다. 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렵고 겁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자, 우리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어야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이제 광고에도 나갔습니다만 37회 동작지방 지방회가 이제 25일 날 서울 세강교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방회를 앞두고 새롭게 장로님이 되시거나 아니면 장로님이 되셔서 진급 중에 있는 분들을 16분의 장로님들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자격심사위원장이에요.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위원장을 하라 그래서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한 분 한 분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까라고 질문을 던질까라고 하다가 제가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원색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이신데 이런 질문해도 될까?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제가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로님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계신가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장로님들이 당황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니 무슨 장로가 되는 사람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냐, 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냐고 질문을 던지니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거기에 아멘으로 예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 심사위원들이 계시는 가운데,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장로 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노력하고 믿습니다를 10번 100번 한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경험들이 생길 때, 체험들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때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이런저런 방법과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성장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25절에 새벽 3시에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들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하나하나 돌려보내신 후에 뭘 하셨느냐 하면 혼자 산 위에 올라가서 늦은 밤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하기 전과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라도 늘 기도하는 신앙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과 저녁 모든 일을 시작과 마칠 때 기도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타고 먼저 건너간 그 배가요, 건너편까지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거친 파도와 바람으로 인하여 호수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노를 져도 배가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다 놀라서 뭐라고 소리쳤냐면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며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오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런 적은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나에게 오너라 라고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조심스럽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거서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는 걸어가다 말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주님보다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다가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속에 발이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이 또한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빠져가니까 다급해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이 그저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소리 지르는 것뿐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은 베드로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믿노라 하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안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소리 지르다가 그만 빠져가는 그런 모습수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장로님들에게 질문했던 마지막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다 위로 걸어가신 게 아니다. 바닷가를 걸으셨는데 제자들이 물 풍랑 속에서 배를 타고 가만히 보니까 이 바닷가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마치 물 위로 걷는 것처럼 보였을 거다. 착시 현상이었을 거다.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느냐? 또 어떤 분들은 혹시 배가 바람에 밀려서 그냥 걸어갈 만한 바닷물을 찰랑찰랑 걸어갈 만한 바닷가로 배가 밀려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탄 거 아니겠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사본에 보면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의 배가 10여리쯤 갔다고 하니까 약 한 4km에서 5km 정도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하여 걸어 오셨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서 답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세상을 발 아래 밟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은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를 믿고 실패했다, 예수를 믿어서 나는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다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에 빠뜨린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을 갖고 믿고 믿음을 갖고 믿지 못해서 바다에 빠진 거예요. 베드로 같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신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이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의심했기에 세상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빠져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고,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 위를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오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의심과 시험과 유혹을 발 아래 밟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괴롭죠. 쓰라리죠. 가난하고 힘들고 참 걸어가기가 힘든 그런 세상 바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밟는 삶의 체험이, 신앙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 눈앞에 볼이 보이는 풍랑과 환난과 두려움 속에 빠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발로 세상을 밟고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저 천국만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참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빠져 죽게 되었을 때에 엄마, 아버지, 혹시 아이고 사람 살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렀다는 게 그래도 베드로가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예요? 구세주예요. 주인, 내 주인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담당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두 가지 단어를 해야 됩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요 두 가지는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든 또 어떤 순간에든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는 늘 주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두 마디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로마서 10장 1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니까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넌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피곤하셔서 배의 고물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깊이 잠들으셨습니다. 그때 큰 풍랑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배가 흔들리고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제자들이 잠드신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선포되니까 그 심하게 몰아치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평온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바람과 바다도 순종시키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이 주님이 분명히 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배를 운행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불안도, 두려움도, 의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고 설교 말씀 들을 때만 아멘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의 바다에 바람과 파도가 몰려올 때 그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명령이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체험들을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여러분, 나는 회개하는 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뭘까? 실제로 바꾸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올바로 바꾸는 게 회개고요. 쓸데없는 근심이나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요,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에 물에 빠지게 된 것을 회개할 줄 아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얼굴을 정말 어떻게 늘 단장하시잖아요. 특별히 여자분들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아름답게 화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보는 게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을 자주 그래서 고치고 단장하잖아요. 이처럼 믿는 우리들은요, 신앙적으로 보면 여인들이 항상 거울을 보듯이, 그래서 고치듯이 단장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신앙을 고치고 아름답게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 일독도 안 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되신 분도 계세요. 아니에요. 왜? 성경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말씀이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지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 회상하고 고백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 과거의 죄는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고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나로 만드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죄를 좀 더 안 지을 수 있는 나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사건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단단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워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제자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랑과 파도를 만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발로 밟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